번영되셨습니다. 여기에서 높은 산, 나사렛 동남쪽에 있는 588m의 다볼산을 말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높은 산이 아니죠. 그런데 2814m 헬몬산에 비하면 동산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평야에 있어서 아주 높게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높은 산에서 변화되셨습니다. 높은 산은 지상에서의 삶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고 저 세상에 대한 전망을 열어주는 표징입니다. 모든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대해 열려있는 곳입니다.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났고, 호렙산에서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같이 하찮은 이들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났고, 출애굽 공동체는 그리심산에서 선포되어지는 축복의 메시지와 에볼산에서 선포되는 저주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식민지 백성으로서 고단한 삶에 지쳤던 이들은 나지막한 동산에서 주님의 산상수훈을 들었고, 제자들은 오늘 이 본문 변화산에서 거룩한 주님의 모습과 만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주님의 애절한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적 삶은 이 높은 산이 아니라 산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온 후에 벌어진 한 사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은 너무나도 들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의 빛난 광채,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산 아래 현실은 그들을 달콤한 기쁨 속에 머물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때 산을 내려오시는 예수님 일행을 본 무리들은 몹시 몰라 달려가서 예수님께 인사를 건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놀랐다라는 이 단어는 거룩함 앞에서 느껴지는 경외감을 가지고 그들은 주님 앞에 다가갔습니다. 주님은 그 소란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물으시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나서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기 어린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뜨린다고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득득 갈고 몸이 파리해지고 몸이 뻣뻣해지는 증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제자들밖에 보이지 않자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자들은 하지 못하였다고, 그러나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고 실망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제자들의 무능이 예수님에게는 믿음 없음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것은 책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그 시대에 있는 세대 전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저는 이 탄식 소리를 현재 진행형으로 보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를 탄식하던 주님은 아이를 당신 앞에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아이 속에 있던 귀신이 반응을 보입니다. 아이로 하여금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게 했습니다. 그 아이의 몰골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품 흘리고 땅에 뒹굴고 몸이 뻣뻣해지고 온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이 말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문답에서 일어난 미묘한 변화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 아버지의 요청에서 하실 수 있는 주체는 오직 주님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이 할 수 있는 주체를 모든 믿는 이들 그렇게 확대하면서 선포하십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외치지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 뜻을 풀이하면 나의 모든 것이 가능한 믿는 자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가련한 아들 하나조차 도울 수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아버지와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십니다. 사람들이 물러가자 제자들이 이제 다가와서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보죠. 28절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왜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죽이는 영에 의해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왜 자유케 하지 못할까요? 제자들은 분명히 이전에 귀신을 내쫓아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이 본문에서는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 첫째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십시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하십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죽음의 자리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태도가 믿음이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오, 주님만이 나의 창조자이시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분이심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전에 성공한 경험, 능력 행하였던 그 경험, 사람을 살려냈었던 그 경험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 능력이 아닌, 우리의 예전에 살려냈었던 그때 그 기억이 아닌,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만이 이 일의 해결자 되시는 그 분임을 믿고
믿고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내가 이런 경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나갔었지, 그 경험은 있었을지 모르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실한 그 믿음은 없었다는 거죠. 둘째, 제자들에게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란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속에 모시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염려와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우리 속에 모시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기도이며 믿는 자의 권능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죠.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성령 충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주님의 행적을 전하는 이야기들에서 우리가 자주 발견되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면 거라사인의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후에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예수님은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무리를 향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간청에 주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오늘도 이 상황 가운데서도 바라보는 그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세대와 죄와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귀신을 내쫓았으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믿음 없음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우는 기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어디 제자들만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기도가 부족한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는 이 믿음과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는 갖고 있습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이 시간 갖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과 주님의 마음을 채우는 시간을 우리는 오늘도 갖고 있었습니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선포할지라도 귀신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긍휼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산에서 깊은 영성의 시간을 가지고 내려온 예수님의 꾸짖음에
귀신은 그 자리에서 떠나갔습니다. 우리들 또한 높은 산에 올라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높은 산, 하나님의 성전, 주의 전에 올라가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귀신 들린 아이보다 더 무섭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메르스 바이러스를 향해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메르스에 걸린 그리고 메르스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은 그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유가족들을 향하여 그리고 또한 확진되어지고 또한 판명되어진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바라볼 때 절망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들이 이 두 마음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